안녕하세요. 엘샤다입니다. 오늘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를 귀찮아해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없으면 알곡 대신 쭉정이를 거두게 됩니다. 쭉정이는 속이 빈 껍질을 말하죠. 말씀의 씨를 심어야 알곡을 거두게 됩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없으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넣어준 악한 생각, 정욕들로 쭉정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에서만 알곡을 거두게 되는데요. 옥토밭이 되려면 부지런히 회개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야 가시와 엉겅퀴, 돌짝들이 제거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씨가 떨어져도 환난, 유혹들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땅이 됩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회개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합당한 열매 맺도록 노력하시길 바래요. 금식을 해서라도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세마포를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설하는 게 힘들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고 어둠의 영이라 자꾸 감추려고 하고 몰래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설 회개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죠.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답니다. 우리는 옛자의 친숙함에서 결별해야 한답니다. 항상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연약한 마음을 먹지 말고 단호한 결정과 칼로 잘라내는 결단력을 갖추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닌답니다. 영이 깨어서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알아채지 않는 이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혼미하겠어요.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무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하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을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갓 태어나면 누구나 싹이 되겠죠. 예전에 어떤 형제님 꿈을 꾸었는데 작은 새싹에서 쑥 성장해서 상당히 자랐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순종과 집중과 몰입할 때 빠른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답니다. 저의 경우도 강야 3년간 집중과 몰입의 시간이 있었기에 대나무처럼 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경건의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여유롭게 하면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 3장 읽으면 1년 1독인데요. 그렇게 읽어서 어느 세월에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갓 태어난 싹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영이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꽃이 피고 있나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결실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대환란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려면 세상과 주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다 잠자거나 불신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것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내 안의 7족속, 마귀의 성품들입니다. 자아파쇄라고도 하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오는 쓴뿌리들, 발견할 때마다 계속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리세요. 어느 분이 블로그 댓글에 한사랑님은 똑부러지는 언행이 참 부럽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참 당연하고 정확한 거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부족한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너의 약함이 강함을 만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가 뭘 잘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정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게을러서 재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니 못하는 것도 많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금방 실증내고 늘 새로운 것만 찾고 세상을 시간 낭비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주야로 소리내서 읽으니 레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받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레마를 받으려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도대체 말씀이 겉돌기만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인내하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설교 들을 때 아는 내용이 나오면 또 재미나더라고요. 나도 뭔가 아는 반열에 올라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열심을 내게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읽는 거겠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방언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심하잖아요. 기도를 하는지 잡생각을 하는지 기도 반, 잡생각 반.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런 선한 마음도 그분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투리 시간도 그냥 소비하지 않고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집안일 할 때, 샤워할 때, 마트 갈 때 계속 입에 방언을 달고 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고 방언만큼 유익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방언을 많이 하니까 능력도 받고 변화도 받고 성장에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하든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결정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나이 들기는 싫고 내 안에 그분을 향한 표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밭에 감추어진 진주, 예수님을 얻으려면 죽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양심상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찔리고 죄로 인한 권리적거림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루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즉각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함이 그분을 의지해서 정말 온전함으로 인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복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랍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력과 결단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걸어가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것이니 항상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요. 자신과 타협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부인하며 자아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하며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